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을 교훈 삼아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 우리 모두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산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은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가 원래 본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길어서 17절과 20절에서 24절 말씀만 읽었잖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거기 이제 시장,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막 뒤엎으신, 화를 내신 그 이야기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이렇게, 원래 같은 사건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샌드위치 이야기를 하니까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요, 하나의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그 내용을 목사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이제 고프셨다라는 거죠. 배가 고프셨는데 저 멀리서 바라보니까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압니까? 한 번씩 이 한여름철 되면 무화과가 이 마트나 과일 가게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예쁘고 또 맛있게 생긴 과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무화과를 또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요, 무화과. 지금이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아직 무화과가 나올 때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지금 목사님이 냄새를 코앞에 있는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무화과를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시장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ip싹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ip싹이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죠, 여러분? 무화과가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가 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만 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구입해서 가져왔느냐? 냉동이에요. 아마 이 삼겹살도 여러분 생삼겹살이 맛있지 냉동 삼겹살이 뭐 크게 맛이 있지 않잖아요. 이 냉동도 보니까 아마 그만큼 맛있겠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냉동 무화과. 자, 여러분 보여요? 예, 무화과인데 이게 과즙이 막 떨어져요. 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신해서 무화과를 예수님이 드시고 싶어 하셨던 그 무화과. 이거 이런 맛이 없노 이거. 다른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익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색깔이 조금 더 불그스름하고 여러분 맛있게 보이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더 맛이 없노 이거. 손 좀 닦고 올게요, 여러분. 이 무화과 냉동 무화과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 예, 맛이 별로 없습니다. 달기는 엄청 달아요. 단데 너무 과즙이 많이 흐르고 그래요. 이 무화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드시고 싶으셔서 갔는데 무화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충격적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아직 열릴 때가 안 되어서 무화과가 열리지 못한 그 나무에게 가셨던 예수님이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나무더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앞으로 너는 절대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 저주 사건이죠. 여러분 어때요? 너무 하신 것 같다 생각됩니까 혹시?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사건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이 샌드위치 안에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주하신 이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받고 화폐를 교환해주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다 엎으셨어요. 발로 차시고 막 상을 뒤엎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화 안 내시는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셨는가?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시장이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냐면 당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요,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 오는데, 물론 멀리서 오면서도 자기가 기른 귀한 뭐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가요.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다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가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왔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이에요. 그곳에서 아주 좋은 그런 소와 염소와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지. 근데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제물을 다시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을 매점매석하기 시작,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과 염소를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남는 이익금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이 아깝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끌어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당시 시장에 있어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요, 성전세를 내요. 세금을 냈다는 것이죠. 통행료를 냈다는 것이에요. 입장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만 낼 수 있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유대 화폐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를 교환해야 되는 것이죠. 환전. 그런데 그 환전에는 수수료가 붙기 마련입니다. 환전 수수료. 그 수수료를 과하게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수료에서 남는 이익금을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강도 맞고 가는 거예요. 바가지 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에 시장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시장은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이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너희들은 그런 성전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제물이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왜 돈 없으면, 재물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나는 돈 많으니까 괜찮지. 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살면서 계산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남길 수 있을지 우리는 막 계산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모든 계산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계산을 잘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요,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기도해야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올바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만 하게 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등한시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늘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늘 계산만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는 그냥 내 계산에,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나의 계산에 필요한 어떤 조건, 뭐 그 정도, 어떤 요소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늘 계산하면서 그 계산에 필요한 어떤 한 요소가 기도고 하나님, 뭐 이 정도로 하나님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 청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길을 걷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이 무화과 나무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그 앞에 섰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1절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선생님, 지난번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봐라, 내가 이 정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로 할 때 제깍제깍 가지고 와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까지 보면 기도하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 청결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무화과처럼 멀리서 보았을 때는 마치 화려한 모습을 가진 성전처럼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가까이서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계산만 하는 그런 썩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겉모습만 볼 때는 화려한 나무 같고 화려한 성전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계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그런 생각만, 그런 욕심만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속이 꽉 찬, 기도로 속이 꽉 찬, 하나님으로 속이 꽉 찬 그런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욕심의 열매, 돈의 열매가 아니라 기도의 열매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셨다면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계산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좀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산만 해서는요 이 인생 살아갈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에 밝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이 되기보다 기도에 빠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 살아가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기도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와, 잔머리 잘 굴리네. 와, 계산 빠르네. 야, 너 보니까 앞으로 어디 내놔도 굶어 죽진 않겠다. 어떻게든 너 먹을 것은 얻어 먹으면서 살겠다.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정말 기도하는 중학생이구나. 너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 앞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너의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도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목사님 집에 냉동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냉동 무화과를 맛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세요. 목사님이 줄게요. 냉동 무화과, 냉동 무화과 여기 있습니다. 맛보고 싶은 친구들은 오세요. 남은 거 우리 예건이 좀 줘야겠다. 예건이가 이제 복수 퀴즈를 내줄 겁니다. 오늘은 2문제입니다. 2문제 잘 풀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내 집은 무엇을 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추첨을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지난 주일까지 끝이에요. 원래 약속을 지난 주일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좀 예배가 좀 더 연기가 되는 바람에 2주가 더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지난주로 끝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다른 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설빙, 여러분 좋아하죠? 설빙 빙수, 과일 빙수 기프티콘을 오늘 추첨해서 여러분 한 명에게 주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아마 녹화가 되지 싶습니다. 예정이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엽기 떡볶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자실에서 목사님이 추첨을 할 건데요.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에요. 우리 최승경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맡기 전 중등부 교육자셨죠. 최승경 목사님이 오늘 설빙 추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최승경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줄 설빙 빙수 기프티콘을 추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예. 한 명밖에 안 줘요? 예, 한 명만 줍니다. 예, 우리 최승경 목사님이 열심히 돌려서 이제 한 명 뽑았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예. 1학년 1반 1학년 1반 명기영. 명기영. 예,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와. 기영아 축하한다. 1학년 1반 명기영. 예. 네, 여러분. 오늘 도와주신 최승경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1학년 1반 명기영 축하합니다. 설빙 기프티콘 꼭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